에베소서 1장 1절에서 23절 말씀까지 14절까지만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복음과 나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과 나의 복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부터 에베소서를 가지고 좀 말씀을 나눌 건데요. 성경은 크게 구약, 신약 이렇게 구분하지요. 이제 구약 성경은 율법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율법에 관한 말씀이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래서 모세 오경 그래요. 그리고 역사서가 있어요. 히브리인들의 역사를 쭉 기록하면서 그 역사 속에 나타나신 하나님을 기록해 놓았죠. 여호수아서에서 저 에스더서까지. 그리고 이제 선지서라고 우리 예언서라고도 하고 이사야 선지부터 시작해서 말라기 선지까지 기록한 선지서. 그리고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거를 이제 시가서라 이렇게 하죠. 이제 시가서라. 그게 이제 구약 성경이에요. 신약 성경은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리고 사도행전을 역사서라고 그래요. 그런데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을 합쳐서 신약의 역사서다 이렇게 하기도 하죠. 그리고 서신서입니다. 로마서에서 저 유다서까지. 그리고 예언서, 요한계시록, 예언서라 하지요. 오늘 이제 우리가 한 몇 주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되겠죠. 에베소서는 서신서에 속해요. 근데 이 서신서는 일반 서신, 이제 공동 서신서라고 해야 돼요. 일반 서신. 특정 교회나 특정인에게 보낸 것이 아닌, 그래서 뭐 야고보서라든가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 4 이런 것들을 이제 일반 서신, 공동 서신서라고 그래요. 그리고 목회 서신, 뭐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라든가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 디도에게 보낸 편지, 이런 걸 이제 목회 서신, 특정 개인에게 보낸 편지죠. 그래서 현장에서 목회하는 후배 목사들에게 권면도 하고 목회에 필요한 지침서를 이렇게 알려주는 그런 목회 서신. 그리고 이제 로마서라든가 고린도 전후서, 데살로니가, 빌립보서 이런 것들은 이제 교회에 보낸 거죠. 로마 교회에, 저 데살로니가 교회에, 빌립보 교회에,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교회에 보낸 편지라 해서 이제 교회 서신 그래요. 그럼 이제 에베소서는 어디에 속하죠? 교회 서신에 속하죠. 그런데
이 에베소서는 바울이 에베소 지역은 지금으로 말하면 저 터키 지역이에요. 지금 터키 지역이 이제 그때는 이제 에베소 지역이죠. 거기에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아굴라와 브리스가 부부를 동행해서 2차 선교 여행을 갔었고, 이제 3차 선교 여행은 여러분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이제 거기서 집중전도했어요. 3개월 동안. 그리고 거기서 제자를 따로 세워가지고 2년 동안 두란노 소원에서 제자 훈련을 했던 바울이 굉장히 그 세계복음화를 놓고 전도 전략을 펴었던 그런 지역이 에베소 지역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되겠죠. 이 에베소서는 옥중서신이에요.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감옥 안에서 쓴 편지, 옥중에서 써가지고 에베소 지역에 보냈단 말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에베소서가 옥중서신이다 그랬을 때는 뭐 이제 고인 됐습니다만은 김대중 그 전 대통령 같은 분은 감옥 생활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그 감옥에서 대통령 될 준비를 했다고 그래요. 거기서 책도 많이 읽고 이런 이제 많은 것을 갖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감옥이라고 했을 때는 일단 기도 안 하던 사람도 기도하게 되죠. 그렇죠. 기도가 안 되면 감옥에 한번 보내주면 그럼 기도 많이 하게 되죠. 또 감옥 그러면은 집중이 되겠죠. 다른 건 할 수 없으니까. 감옥에서 사업을 하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감옥에서는 집중이 돼요. 여기 집중이 안 된 사람은 감옥을 가야 돼. 감옥에서 집중이 잘 되게 돼 있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감옥은 굉장히 뭐랄까요? 극단성이 드러날 수 있죠. 조금 지나칠 만큼 현실 부정? 그렇겠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제가 왜 이 설명을 하느냐면은 에베소서가 옥중서신이기 때문에 바울이 굉장히 깊은 기도와 집중과 더 나아가서는 좀 이 사람은 육신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인가 할 정도로 좀 현실에 대한 어떤 극단적 표현을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감옥에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배경을 가지고 요 에베소서를 여러분들이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1장 1절 2절에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성경을 해석하고 주석하는 분들은 이 부분을 인사말이다 그래요. 인사말이다. 근데 저는 인사말로 보이지가 않아요. 이 내용은 바울의 영적인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영적인 상태가 이해 안 되면 바울의 뇌 상태, 마음 상태. 자,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마다 당신은 제2 아리투시 운동의 주역입니다 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나의 현장을 찾읍시다. 그게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돼야 돼요. 그래서 늘 그 인사를 나누는 거예요. 나의 영적 상태. 여기 바울의 영적 상태입니다, 여러분. 자,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무엇이 이렇게 안정된 영혼을 갖게 했을까요? 지금 1절, 2절 여러분 자세하게 다시 읽어보니까 성경 이게요. 여러분 지금 간주 성경을 가지고 있는 분들 보면 그 1장 위에 뭐라고 써져 있죠? 예? 아니 그 위에 빨간 글씨로 뭐라고 써 있어요? 인사로 써져 있죠. 그 지워버려. 그거는 하나님 말씀 아니야 이거는. 그러니까 성경을 주석하는 사람들이 완전히 우리가 성경을 왜곡되게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약점들을 남겨놨다니까. 이게 인사가 아니요. 이게 지금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의 영적인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그 영혼에 평안함이 있어요 지금요. 이게 감옥에 있는 바울의 영혼을 무엇이 이렇게 안정된 영혼을 만들 수 있었냐고 말이에요. 사단이 제일 두려운 게 뭔지 압니까? 여러분
영혼의 안정이요. 그게 사단이 제일 두려워해요. 사단은 막 예수 이름으로 마귀야 물러가라. 그게 절대 겁나지 않습니다. 소리 지르는 거예요. 전혀 안 두려워하잖아요. 내 영혼의 상태를 가지고 마귀는 나를 평가해요. 이게 바울의 영혼의 상태라니까요. 그래서 로마서 16장 20절에 평강이 하나님이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속히 무릎을 꿇게 할 것이요. 자, 눈에 보이지 않죠, 마귀는. 마귀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압니다. 우리가 눈에 안 보이지만 마귀가 공격하는구나. 그걸 모르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십니까? 그렇죠? 마귀는 눈에 안 보이지만 저게 사단의 역사구나 알 수 있잖아요. 그걸 모르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합니까? 그게요. 이때에 그 마귀의 세력, 역사하는 사단의 세력을 꺾을 수 있는 무기는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영혼의 평안함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때만 마귀는 무릎을 꿇고 도망가게 돼 있어요. 아무리 예수 이름으로 마귀야 물러가, 안 돼요. 마구마 다리 있게 안 나가.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마음의 평안함을 주겠다는 말이잖아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다윗이 시편 103편 1절 4절에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궁율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마귀는 물론 여러분 예수 이름 앞에 벌벌 떠는 게 마귀입니다. 그런데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기도하면 나가긴 나갑니다만 또 와요. 왜? 마귀가 또 올 수밖에 없는 틈을 줬거든요. 그 틈이 뭐지요?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게 틈이요. 요한 3서 2절에 요한이 저 가이오의 장로에게 한 말 아닙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간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조영기 목사님이 쓰는 전용물이 아니에요. 이 요한 3서 2절은요. 우리의 영혼의 평안함이 있어야만 사단이 무릎을 꿇어요. 흑암이 떠나가요. 성경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도 그 얘기 아닙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자, 바울이 감옥에서 이렇게 자기 영혼의 평안함을 얻을 수 있었던 게 무엇이겠습니까? 말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게 바울의 영혼을 그렇게 안정되게 평안하게 한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이 복음을 가졌다고 다 그렇습니까? 다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될 때만 이런 평안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각인됐다고 말해요. 각인. 그래서 자꾸 각인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이 안에 있는 축복 요게 내 속에 영혼 속에 각인될 때만 사단은 도망가요. 각인될 때만 감옥 같은 환경에도 참 평안이 와요. 아무것도 염려가 되지 않습니다. 그 말이니까요.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서 2장 5절에 유대교에서 개종한 크리스찬들이죠. 그 크리스찬들에게 로마서 2장 5절에 고집 좀 피우지 마라 그랬어요. 사람이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게 아니야.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왜 자꾸 율법, 예수 믿어도 구원받지만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고집을 피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집 피우지 마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로마서 2장 16절에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 그날이라. 바울이 여기서 나의 복음과, 바울은 왜 이 표현을 썼느냐면은 바울은 어릴 때부터 율법을 공부한 사람이에요. 어릴 때부터 율법이 각인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각인된 율법에서 빠져나와 가지고 바울에게는 복음이 각인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의 복음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또 로마서 16장 25절에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에 감추었다가 이제 나타내신 바 되어서 여기서도 나의 복음과,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바울에게 나의 복음이 됐다 그 말입니다. 각인이 됐어요. 복음이 각인될 때만 우리 마음속에 참된 평안이 오고 그때만 사단이 무릎을 꿇게 돼 있어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 다 알죠. 예수 그리스도 다 압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 죄에서 해방되는 길, 저 지옥 권세를 이기는 길, 왕 선지자 제사장 신분 권세 배경 다 알아요. 알고 있는 그 복음이 여러분에게 각인되는 그런 귀중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째로 바울의 영혼을 사로잡는 각인된 나의 복음, 바울에게 각인된 복음이 어떤 복음이냐 그예요. 자, 보세요.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4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누구 앞에서요? 누구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앞에.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이게 여러분 속에 확 각인이 되어버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느 정도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어 버리느냐면은 그 앞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어 버렸어요. 아멘. 잘 안 되지요. 그죠?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서 나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만들어 버렸다니까 그러네. 아니,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누구 앞에 뭘? 그렇죠? 잘 안 되지요. 왜? 내가 그렇게 된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그렇게 만들었다니까.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냥 여러분 기독교 교리적으로 나는 하나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믿으면 안 돼요. 교리적으로 하나님 자녀입니까? 그러니까 맨날 염려하잖아요. 교리적으로 자녀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자녀. 각인이 안 된 거예요. 그냥 하나님 보고 알고는 있는데 각인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불안해. 늘 염려가 많아. 마음에 평안이 없어. 사단이 놀이터요. 그게요. 사단이 놀이터. 사업 되겠습니까? 안 돼요. 가정은 되겠습니까? 안 돼. 사단이 놀이터인데 뭐가 되겠어요? 전도는 되겠습니까? 말 같은 소리 해야지. 니나 전도해라지. 사단이. 자기도 전도가 안 되는데. 왜? 교리적으로 알고 믿으니까. 사실이라니까.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이게요.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 6절에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그의 피로 말미암아. 무슨 말입니까? 피를 흘리면 죽어야 돼요.
누가 죽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었어요. 히브리서 2장 9절에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죽음을 체험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왜 죽습니까? 죽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죽음을 맛봤단 말이에요. 왜?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의 죽음을 대속하기 위해서 죽음을 체험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죽음을 맛봐버린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죽음이라니까요. 자, 그러면 지금 이 3절에서 7절까지 내용을 전체로 싹 묶으면은 한 단어로 정리할 수 있어요. 그게 뭐지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내용 전체를 하나로 딱 묶으면은 구원. 바울의 영혼을 안정되게 한 비밀이 뭐냐? 그게 첫째로 구원의 비밀과 축복이 각인된 겁니다. 어디서 구원받았습니까? 죄에서. 그 말은 하나님하고 관계가 회복됐다고 말이에요. 죄에서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어디에서? 사단의 권세에서. 절대로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권세,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됐어요. 지옥 권세에서. 누구나 거쳐야 됩니다. 누구나 피할 수 없어요. 여기서 구원받았다. 어디서 구원받은 것이냐? 죄와 사단과 지옥 권세에서 해방받았어요. 과거, 현재, 오늘, 미래가 끝났어요. 그게 구원이에요.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자, 5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랬고, 7절에는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제사함을 받았으니. 그래서 하나님이 만든 나, 그래서 하나님이 만든 내가 누구냐?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 이 세상에서는요, 내가 누구죠? 하나님의 자녀. 이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제사함을 얻었느니라. 오늘 구원의 축복과 비밀이 바울에게 각인된 것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구원이 여러분의 구원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각인돼야 돼요. 각인. 그래야 내게 되지. 그래야 하나님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는 거예요. 자, 알고 있겠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할까요? 칼빈의 5대 신앙. 인간의 전적 타락. 인간은 완전 타락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전적 타락.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무 조건 없습니다. 무조건적 은혜. 그런데 감사하게도 제한된 구속. 누구든지지만은 아무나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택하고 예정한 자, 제한된 구속. 그 속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들어있는 거예요. 제한된 구속. 네 번째가 뭐지요? 불가항력적인 은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려고 부르시면은 누구도 그 구원의 부름에 거절할 수가 없어. 불가항력적 은혜. 우리 오상용 우리 성도님이 이제 요즘 보면은요, 이제 하나님 은혜를 주신 것 같아. 전에는 뭐 맨날 우리 누구지? 권사님 이용호 권사님 말도 안 듣고 막 애들이 안 들었거든. 요즘 우리 오상용 우리 성도님이요, 이렇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지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했어요. 저 감남원에서 우리 삼겹살 파티 한번 하자고 그랬더니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이요, 저런 분들하고 모이라니까요. 맨날 아는 사람들끼리 모이지 말고. 모여가지고 우리 오상용 성도님은 원래 삼겹살 파티를 좋아해요. 다 같이 삼겹살 파티도 하고, 메시지 포럼도 하고, 이제 이렇게요. 꼭 알으셔야 될 것이 뭐냐면은 불가항력적인 은혜. 제가 왜 이 말을 하냐? 버티지 말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부르시면은 누구도 버틸 수가 없어요. 불가항력적인 은혜, 하나님 주신 은혜를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오신 분들은요, 다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따라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다섯 번째가 뭐지요? 성도의 견인, 궁극적인 구원. 하나님은 한 번 택한 자들을 끝까지
마귀 자녀가 평생 마귀 자녀로 살 사람이 어쩌다가 친구 따라 한번 나온 거 말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택한 자는 하나님은 끝까지 데리고 가요. 끝까지. 그래서 성도의 견인, 궁극적인 구원. 이게 우리 신앙이라니까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한번 구원의 서정이란 말은 순서란 말이에요. 꼭 구원의 순서가 있는 건 아닙니다만은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의 역사.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 구원의 서정, 구원의 역사. 자, 보십시오. 1장 4절 5절에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니 1장 4절 5절 사역이 누구 사역이죠?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택하시고 예정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역. 자, 그 다음에 7절은요. 1장 7절.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의 삶을 받았으니 이게 누구 사역이죠? 성자 그리스도의 사역.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택하셨는데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 예정과 택하심을 성취하시려고 십자가에서 몸 찢어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그게 이제 성자의 사역이요. 그래서 구속 속량 곧 죄의 사함을 얻었느니라. 자, 그 다음에 이제 1장 13절 14절에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과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어떻게 해서 우리가 복음을 듣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듣는 겁니다.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성령의 사역이요. 성령의 사역. 믿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인치시고 영원하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구원 사역이 여러분 어느 집사님이 복음 전하려고 해서 내가 구원받은 그 정도가 아니라니까. 성부의 사역 예정하고 택하셨어요. 성자 그리스도의 사역 죽고 우리 죄를 죽음으로 대속했어요. 성령의 사역 성령께서 믿게 하셨어요. 성령께서 중생하게 하셨어요. 거듭나게 하셨어요. 성령께서 인을 치시고 영원히 멸망하지 않도록. 이게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서정이요. 이게요. 감사하지요. 감사하지요. 그래서 바울이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그랬어요. 찬송하리로다. 감사할 정도가 아니고 찬송하리로다. 감사는 여러분 부모에게도 할 수 있고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목사님에게도 할 수 있어요. 우리 장로님에게도 장로님 감사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을 찬송합니다는 못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를 찬송합니다 그 말은 못한 겁니다. 누구에게만? 하나님에게만 찬송합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유일한 분에게만, 한 분에게만 찬송합니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생각할 때 바울이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 말씀했습니다.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이 밭을 샀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받을 구원은 어느 정도의 가치냐?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그걸 사야 돼. 그래서 히브리서 6장 9절에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구원에 속한 것들이 있음을 확신한다. 그 어떤 것이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과는 비교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21절 35절에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비유가 나오잖아요.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에게 빚 달라고 소리 지르잖아요. 가둬라 감옥에. 1만 달란트 다 갚기 전에는 꺼내주지 마. 무슨 말이죠? 이 하나님의 복음, 이 구원의 은혜가 정말로 깨달아지기 전에는 이 구원의 은혜를 놓고 바울처럼 찬송하리로다 이 고백이 나오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해주지 마 그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이건 못 깨달고 병 났죠. 그거 하나님이 고쳐준 거 아니에요. 내가 확신해. 이건 못 깨달고, 이건 못 깨달고 사업 잘 된다.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니에요. 불신자들도 병 났고 불신자들도 사업 잘 돼요. 이건 못 깨달고 서울대 갔다. 그거 하나님이 붙여준 거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아멘. 내가 지금 여러분한테 뭐라 합니까? 꼭 지금 나는 꾸중하고 여러분들은 지금 꾸중 듣고 있는 사람 모습이야 지금. 두 번째, 그러면 이 하나님의 복음을 각인시키는데 각인시키는 방법이 뭐냐? 방법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각인시키는 방법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장 8절 9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되게 하려 함이니라. 10절 12절에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는 것을 각인이라고 하는데 각인되는 방법이 뭐냐? 그게 은혜라니까요. 은혜. 특별한 방법이 없어요. 막 훈련을 통해서 각인, 그건 틀린 각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각인되는 겁니다. 그래서 각인되는 방법이 뭐냐?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드린 예배를 통해서만 각인될 수 있는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나의 복음으로 각인되는 귀중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뭐를 언약으로 딱 붙잡냐면 6월절 애굽에 400년 노예된 히브리인들이 자기들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양 잡아서 피 바르는 날 나왔어요. 저와 여러분이 수고할 것 아무것도 없어요. 수고한들 그거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 붙잡는 순간 우리는 구원받아요. 하나님 앞에 아무 흠도 없고 거룩한 자로 서버려. 그게 구원이에요. 6월절 비밀 붙잡는 순간에 사단은 떠나가 버려요. 6월절 비밀 붙잡는 순간에 지옥 권세도 꺾여버려요. 그래서 예배할 때마다 이 구원의 은혜를 누려라. 아멘. 여러분 좀 어려운 문제가 있겠지만 그거 생각하지 말라니까. 예배에 나와서는 여러분 문제를 예배하고 계십니까?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라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도 고민을 하고 있고 여러분이 그 크고 작은 문제를 붙잡고 있다는 말은 그 문제를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라니까요. 6월절의 비밀을 붙잡아라. 그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왔는데 오순절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했어요. 그 비밀을 알고 있는 모세와 여호수아는 홍해 앞에서도 그 광야의 천박한 길에도 아무 두려움이 없어요. 오순절의 축복, 하나님께서 가나안까지 인도해 가신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는 겁니다. 왜 주님이 지금 성령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시겠습니까? 부담 주려고요? 아닙니다. 인도하시려고. 그렇죠? 보혜사를 보내니 그가 와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너희를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순절의 축복을 예배 때마다 누려라. 자,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켰던 세 절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6월절, 오순절, 수장절, 천국의 비밀.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이 천국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저와 여러분 천국 시민이요. 우리의 배경은 천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천군과 천사가 동원돼요. 이 축복을 누려라. 아무것도 예배 시간 염려하면 안 돼요. 염려하면 그 염려하는 그것을 내가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6월절의 비밀을 예배하세요. 오순절의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를 예배하시고 저 수장절에 배경되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 그거를 예배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 나의 복음으로 각인되는 방법이 뭐냐? 방법 없어요. 며칠 한다고 각인되는 게 아니에요. 예배 드릴 때 은혜입니다. 방법은 은혜입니다. 예배할 때 각인되는 거예요. 언제 각인되느냐? 기도할 때.
기도는 뭐지요? 조용한 시간을 갖는 거예요. 조용한 시간이라는 것은 감람원에 가서 엎드려 있다, 그게 조용한 시간만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저희 산업의 현장에서 막 진동 소리가 울려, 그것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시간은 조용한 시간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우리 랩런트들은요, 아버지 어머니가 막 밥그릇 집어 던지고 막 난리를 피우죠. 통장 찍고,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걸 보고 기도하는 시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조용한 시간. 우리 랩런트가 저한테 고백했어요. 자기에게는 사단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아직 확인 못했대요. 근데 집에 가서 확인했대요. 집에 가서 엄마 아빠가 싸울 때마다 돈 가지고 싸운대. 그래서 이게 지금 창세기 3장 6장 11장이구나 자기가 알았대. 싸움은 다른 것 때문에 싸우지 않는데 꼭 돈으로 싸운대. 메시지가 확인된다면서. 기도가 하나님의 복음을 나의 복음으로 각인시키는 방법이에요. 그게 은혜라니까, 은혜. 그래서 조용한 시간 가져라. 하나님 앞에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 왜? 그러면서 말씀 들으세요. 그러면서 성경 읽으세요. 그러면서 메시지 확인하세요. 반드시 답 나오게 되어 있어요. 조용한 시간 내 자신과 대화하세요. 너는 누구냐? 누구지요? 하나님 자녀. 너는 뭐 때문에 사냐? 전도자. 뭐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 자기 나오지 않습니까? 자기. 이걸 두 개 합쳐가지고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 나와도 이걸 기도하고요. 기도하는 겁니다. 복잡한 일이 생깁니까? 이걸 가지고 집중해버린 거예요. 이 축복을 가지고. 복잡한 문제 가지고 집중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주신 축복을 가지고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라. 이때만 하나님의 복음이 나의 것으로 각인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각인의 방법 세 번째입니다. 지금 우리가 왜 집중하지요? 치유하라고. 치유. 치유가 언제 치유됩니까? 각인돼야, 하나님의 복음이 나의 복음으로 각인돼야 치유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병 났다 해서 치유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음이 나의 복음으로 각인되어야 치유되는 겁니다. 그 방법이 집중입니다. 내 영혼에다가 복음을 심는 시간, 집중의 시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이나 어려움이 아니에요. 집중의 시간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호렙산에서 40일 동안 올라갔죠. 그게 집중하는 시간이라니까요. 그 집중하는 시간을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히브리인들의 속성을 잘 압니다. 그래서 400년 동안 잡아 가둔 겁니다. 400년 동안이 집중하는 시간이요. 그래요. 완전 각인되라고. 자,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복음이 나의 복음으로 각인되는 아주 중요한 게 뭐냐? 기도 제목이에요. 자, 15절에서 23절까지 여기 이제 바울이 기도한 내용이죠. 자, 보면은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나의 사랑이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면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지요. 17절에 뭐라 기도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게 이제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을 알게 하고. 18절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가 이거를 알도록 기도하죠. 19절에 그 힘의 유령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리고 이제 22절 23절에는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나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유 충만함이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바울이 17, 18, 19, 22, 23에 이제 에베소 교인들에게 기도 제목을 주는 거예요. 기도 제목을. 그리고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자기 기도예요. 그럼 이 기도에 대한 응답입니다. 이 기도에 대한 응답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은 임마누엘이에요. 이
기도 제목을 하나로 정리하자면 임마누엘,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어떻게 알아야 됩니까?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기업의 영광이 풍성이 무엇인가 알게 하시고, 내 기업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알아야 돼요. 내가 하는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한다라는 그 축복을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거요. 자, 그리고 능력 중에 능력이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 그것이 능력 중에 능력이요. 그러면서 22절, 23절에는 교회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네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고, 에베소 교회에다가 네 가지 기도 제목을 주는데, 그 기도 제목 응답이 한마디로 뭐라고요? 임마누엘. 임마누엘이야말로 기도 응답 중에 기도 응답이다. 그래서 요셉이 노예로 가고 감옥에 가고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에 요셉이 붙잡은 기도 제목은 하나밖에 없어요. 임마누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 것을 누가 보았더라? 보디발이 보았더라 했어요. 임마누엘. 요셉의 기도 제목이 보디발이 알 정도로 요셉에게는 기도 제목이 확실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임마누엘. 출애굽기 3장 12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 내버려. 왜?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니까.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세가요 자꾸 하나님 애굽에 가면은요 누가 보냈냐 하면 누가 보냈다고 하면 해야 되겠습니까? 저 히브리인들이 내 말 안 들으면 듣겠습니까? 염려가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하죠? 정녕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다 내버려라.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인가? 이거 붙잡아라. 사무엘상 3장 19절에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그렇죠? 가정, 부모 떠나도 돼. 사무엘 아닙니까? 젖되자마자 부모 떠났어요. 가정 떠났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했다. 특히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괜찮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어. 그 말이요. 기도 제목 중에 기도 제목이 뭐냐?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얘기입니다. 이 임마누엘의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속에 각인이 됩니다. 기도 제목은 네 기도 제목이 뭐냐? 아침에 물어봤어요. 돈. 저녁에 네 제목 물어봤어. 건강. 네, 새벽에 물어봤어요. 자식. 기도 제목 아니요. 기도 제목이란 말은 노트에 적어놨다고 기도 제목이 아닙니다. 각인돼야 돼요. 각인된 게 기도 제목이요. 그래야 응답되는 겁니다. 그게 바울이 감옥에서 보낸 편지가 에베소서입니다. 어떻게 감옥에 있는 바울이 이렇게도 평안할 수 있었겠어요? 지금 여러분들 보고 평안해라고 말합니다. 응답 받으려면 평안해야 돼요. 마귀를 무릎 꿇게 하려면 평안해야 돼요. 진짜 전도하려면 평안해야 돼요. 어떻게 바울이 이렇게 평안할 수 있었느냐? 하나님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된 거예요. 나의 복음이 됐단 말은 각인됐단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뭐가 각인됐단 말이죠? 구원의 축복과 구원의 비밀이. 각인시키는 방법 없어요. 은혜.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집중이라는 상황을 통해서요. 그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집중은 훈련을 통해서도 집중하지만 상황을 통해서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게 있다니까요. 그게 은혜라니까. 각인시키려고 하나님 주신 은혜요. 제 말을 들으세요. 제 말을 들으세요. 집중하기 위해서 집중하면 틀린 겁니다. 그래서 계속 집중하는 겁니다. 1차 집중, 2차 집중, 3차. 언제까지 할 겁니까? 20차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집중해야 돼요.
예배 속에서 집중하고요. 기도 속에 집중이 되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통해서 집중할 수 있는 상황을 주는 것이라니까요. 그때 집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각인되는 방법은 은혜요, 은혜. 은혜를 따라서 각인하는 겁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 기도 제목이 되어야 각인됩니다. 결론. 요게 24시간 되면 됩니다. 24시. 제가 금요 기도인가? 금요 기도에 마치고, 금요 기도이네. 금요 기도 마치고, 그 저녁을 안 먹어가지고 배가 좀 출출하더라고요. 그래서 24시, 이화수 육개장? 24시 이화수 육개장 그거 갔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취객들이 몇 명 앉아 있고 이제 막 이래요. 그런데 두 분이 일하는데 막 뭐 이 사람들이 뭐 오래 앉아 있을 것 같아요. 아마 보니까 이게 이제 상을 보니까 오래 앉아 있었어. 그런데 전혀 눈치도 안 주더라고요. 왜 그러지요? 왜 눈치를 안 주죠? 24시라. 24시. 12시간 마감 시간이면 눈치하고 난리겠지요. 막, 우리도 가야 돼요. 막 하면서 밖으로 탁 집어 던지고 막 이렇게 이제. 그럴 겁니다. 문을 쾅쾅 닫고 막 이런단 말이야, 이제. 그런데 24시라. 내일 새벽까지 있고 내일 저녁까지 있어도 괜찮아요. 24시. 우리 신앙생활에 24시 비밀이 있어야 돼요. 24시. 23시만 돼도 안 돼. 그럼 1시간은 염려해야 되니까 24시. 24시 되어지는 비밀입니다. 우리의 신분이요. 24시입니다. 이거는 신분.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자녀의 신분. 이거는 24시요. 이걸 딱 붙잡으면 아무것도 염려 안 해도 돼요. 이 신분 가진 자가 가는 곳마다 나타나는 증거 있습니다. 권세. 사단 결박되고 귀신 따라가게 돼 있어요. 이 권세 24. 그리고 배경. 눈엔 안 보이고 손엔 안 잡히지만은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이 맞다면은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 시민이에요. 보호자가 우리의 배경입니다. 천국 보호자가 저와 여러분의 배경. 그래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왜? 천국 시민이니까. 천국 시민이 가는 곳마다 보호자의 축복이 나타나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요게 24시 축복이에요. 24시의 축복을 24시 모든 일, 사건, 범사 속에 누리는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성찬에 참여하기 위해서 특별히 오늘은 우리 세종시 교회 설립을 위한 헌신 예배입니다. 세종시 교회 설립을 놓고 한번 합심해서 한 1, 2분 동안 합심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의 축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각지에 흩어진 우리들을, 각 현장에 흩어져 있던 우리를 불러 모으시고 오늘은 특별히 우리 렘넌트로부터 우리 중직자 이루기까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이 축복의 자리를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배 중에 말씀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어지도록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내 영혼에 평강이 오도록, 평안함이 오도록 오늘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 영혼이 오직 그리스도가 될 수 있도록,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복음이 나의 복음 되어지는 각인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순절, 유월절, 수장절의 축복을 예배 속에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조용한 시간, 기도의 시간을 갖게 하시며
기도 시간에 내가 누구인가를 모르면 나는 무엇인가를 묻게 하사 중요한 응답들을 가지고 정시기도 속에 집중기도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집중의 시간을 갖도록 집중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은혜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복음이 나의 복음 되어지는 각인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제목이 각인되게 하시고 정말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나의 기도 제목이 되어지며 이 기도 제목이 각인되어지는 나의 복음 되도록 주님, 나의 기도 제목이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세종시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공한 10%를 복음 가지고 치유할 수 있는, 현장을 복음으로 살릴 수 있는 시작이 되게 하시고 정말 참 복음 운동할 수 있는 제자 세우는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오늘 예배 중에 성찬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피와 살을 포도주와 떡으로 대신하고 기념하여 성찬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찬의 축복과 은혜가 성찬을 대하는 모든 자들에게 나타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